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신앙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그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제가 부활의 증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신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믿을만한 기록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브루스 메츠거라고 하는 분이요, 과거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었는데 그 신약의 사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F.F. 브루스라고 맨체스터에서 그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섬겼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였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쓴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만한 것인가?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고대 역사책들과 관련해서 그걸 대조하면서 신약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믿을만한 기록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헤로도토스, 다 역사가들입니다. 이분은 역사를 쓰되 서기전 488년에서 428년 사이에 역사를 썼는데요. 이분이 쓴 역사 그거에 대해서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그 원본은 당연히 없고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책에 대한 가장 이른 사본이 언제 거냐? 서기 900년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본을 쓸 때하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본의 이 사이는 1300년입니다. 사이가. 그리고 이 사본의 숫자가 8개 지금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에 대한 기록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서기전 460년에서 400년 사이에 원본이 쓰여졌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최초의 원본도 서기 한 900년, 그러니까 한 130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본을 한 8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이면 시저의 갈리아 전쟁에 관한 그 역사, 그건 서기전 58년에서 서기전 5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가장 이른 사본이 언제 거냐? 서기 900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기록된 지 이 사이가 950년 사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본의 숫자는 9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관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록된 게 서기전 59년에서 서기 17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까지 이제 기록된 거죠. 로마사. 그런데 오늘날 이 책에 대한 최초의 사본이 언제냐? 900년대에 기록된 겁니다. 900년대. 그러니까 차이가 한 900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몇 개쯤 되냐? 그나마 이게 좀 많은 편인데 2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그런데 이렇게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원본이 쓰여지고 그에 대한 사본이 기록된 그 오늘 현존하는 사본의 그 연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사본의 수가 이 정도 되는데도 역사를 연구하는 고전 학자들은 이 책의 신빙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서기 4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서기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 가장 이른 사본은 언제 거냐?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헬라어로 쓰여진 사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이른 사본이 350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350년에 쓰여진 그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거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의 한 부분을 기록한 사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본의 연대는 서기전 125년쯤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기록의 불과 얼마 후에 기록된 사본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대가 짧을 뿐만 아니라 아까는 말한 대로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사본이 그나마 많은 편인데 몇 개 있다고 제가 그랬죠? 기억 못하시죠? 20개 정도 있다. 20개.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쓰여진 사본만 하더라도 5,000개나 됩니다. 5,000개. 라틴어로 쓰여진 사본은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가. 그 당시 성경 중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사본은 9,300개나 됩니다. 9,300개나.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사본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시대가 바로 지난 후에 초대 교부들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초대 교부들이 성경들을 인용하는 구절들, 그들의 책 속에 이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 인용 구절이 몇 개 정도 있느냐? 36,000개나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믿을 만한 가치는요, 어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책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납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원전 연구가의 한 사람인 F.J.A. 홀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까 말한 F.F. 브루스라는 학자도 이 분야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캐니언 경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글이 쓰인 시기와 현존하는 최초의 증거 사이의 간격은 아주 작은 것이므로 사실상 무시할 만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원래 쓰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의심은 이제 그 근거를 상실했다. 신약 성경의 신뢰성과 통일성은 결국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사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만 하도 5,000개, 라틴어가 10,000개, 그 외에 다른 언어 된 게 9,3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본들이란 말은 이렇게 베껴 쓴 거잖아요. 그 쓰다 보면 어떤 걸 잘못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본들을 대조했을 때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부분과 이 사본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다른 부분들을 모두 다 합해도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단 하나도 차이가 없을 만큼 성경이 정확하게 쓰여졌습니다. 사본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기록입니다. 어느 산문 기록보다 그 증거가 독보적으로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살펴보는 증거들은요, 여러분들이 니키 건브리 쓴 책을 보아도 나오고, 특별히 노만 가이슬러라고요, 과거에 달라스 텔라스컬 세미너리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분의 책에도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성경을 몽백하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몇 가지 증거들입니다. 자, 첫째, 빈 무덤. 빈 무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구절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절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던 그 제자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다른 말로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에 보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설득력들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하면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았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는 죽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6시간 만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지 않은 채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쌀쌀한 동굴에서 또 물방울 떨어지고 하니까 깨어나서 밖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내어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깨어났더라도 1.5톤이나 되는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문 앞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뻔히 보면서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이 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랬더라면 그들은 사형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명백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을 오늘날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마는 니키 간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응혈과 혈청의 분리로 오늘날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강렬한 의학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도 전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그는 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둘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사실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군인들에게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조금만 보면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거짓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모두가 다 순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조금 더 나옵니다마는 교회가 놀라웠게 세워지고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로마 권력자들이건 유대 권력자들이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시체를 갖다 훔쳤더라면 그때 그 시체 내주면 다 끝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읽은 그 요한복음 20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은 좀 차분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행동형 같더라고요. 우선 행동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 주시어도 나로 하면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일단 발 내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요한은 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일단 들어가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무덤에 이르러 그러면서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 그러니까 성서공회, 우리 한국도 성서공회 있죠. 미국 성서공회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말하면 그 United Bible Societies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 성서공회예요.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원래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식으로 해서 책마다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핸드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쓴 그 핸드북에 이 구절에 대해서 그 구절 쓴 학자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옳을까라고 글을 쓰면서 제가 영어로 읽고 그냥 설명하기보다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를 볼 때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세마포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있었던 거죠. 있었고 수건은 세마포와는 달리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진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은 머리만 빠진 형태로 그대로 동그랗게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얼마나 극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 기독교 변증자 조시 맥도웰 목사는요 표현하기를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에 나비 고치의 빈 번데기 집이 남은 것 같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때로는 벽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여러분 식물의 세계에서는요 동물의 세계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법칙에 대한 세계에 대한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한 그 도킨스 같은 학자도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셨다가 문이 닫힌 채로 가시기도 하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실 때는 세마포로 쌓이고 머리에 수건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껍데기를 그대로 벗어놓으시고 몸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한이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니다. 이처럼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는 환각작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헛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밤중에 뭐 허옇게 지나가는 걸 본 것처럼. 근데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물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환각은 언제 일어나냐면 보통 극도로 긴장하거나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몹시 신경질적인 사람 또는 병을 앓고 있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환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환각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어디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동시에 환각을 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6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어떨 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처럼 두 사람에게 나타나긴 했지만요, 어떨 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혼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긴 했지만요, 많은 경우 12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요,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떨 때는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환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500명이 다 낮에 허연 헛것을 보고 따라가지고 감람산에 모여서 동시에 허연 헛것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환각은 객관적인 사실성이 없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 내 손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구운 고기를 먹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넬료 집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긴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도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는 주막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연히 환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환각으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각작용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6일 동안 11차례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는 승천하사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이후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사라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득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십시오.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그들이 접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돼 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그 말 속에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그렇게 전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전하면서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감옥 중에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는 유대인으로서 저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파들이 우리 교계를 소란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 그는 저 예수의 무리들은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는 데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을 눈에 찾아보기 힘드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소위 예수를 따르는 저 이단의 무리들을 내가 척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많은 핍박과 그토록 많은 고난과 그토록 많은 감옥과 그토록 많은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끝내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게 된 데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연결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탄생과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가 생겨서 그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명백하게 알지만 한 예를 들면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쯤 되었는데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오고 가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켰더니 그 즉시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해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때론 채찍에 때리면서 채찍을 치면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모든 게 주님의 부활된 증거였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져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전했고 교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의 무덤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퍼졌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색, 민족, 종족, 대륙, 국적이 다를지 몰라도 경제적, 사회적, 지적 배경을 각기 달리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 모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개인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경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고요,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오신 거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의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이심이 최종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최종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이 여기에 말하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이꼴 하나님 그러는데요, 잘못한 거면 여기에 말씀은 성경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말은 그럼 태초에 성경이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아래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이렇게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성 안드레아 대학교의 신학학과 교수, 그 중에서 초기 기독교학을 전공한 그 교수인 탐 라이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렇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주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은 이 하나님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 창조주를 알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책 아까 소개했나요? 조그만 책? 진화론에 대해서 1시간 읽을 수 있다고. 네, 귀한 책이라고 한번 자녀들에게도 읽어보라고 그랬죠. 읽게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거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적 설계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에 미국의 알칸소 주에서 처음으로 창조 과학자들이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가르칠 때 진화론과 함께 동등하게 창조 과학도 가르칠 것을 주장해 주의회를 통과해서 창조 과학의 교육이 물꼬가 터졌는데, 특별히 아까 말한 지적 설계론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면 그 기원을 설명할 때 진화론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누군가 지적인 그 존재가 설계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천지를 설계한 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나 말은 안 합니다. 문제는 피조물을 보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누군가의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 설계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진화론과 함께 이것이 반드시 가르쳐주는 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87년 루지애나주, 1999년 캔사스주, 2000년 오하이오주, 2003년 텍사스주, 2004년 펜실베니아주, 2005년 조지아주 주에서 통과해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했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가 설계, 그러니까 디자인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지적 설계론이 2001년 미 의회에서 통과되게 되었고, 그 법안이 센트럼 법안인데 이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2002년 1월 8일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이 센트럼 법안에 서명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100조 개 세포, 우리 몸에. 근데 하나의 세포는 너무나 작아서 이 점 하나보다 작기 때문에 육안을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보면 그 안에, 그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답니다. 근데 그 세포 핵 안에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그 23쌍의 염색체 안에 유전자, DNA라고 그러죠. 유전자가 들어있답니다. 이 유전자 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개인의 특성,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한 세포 안에 세포 핵에 23개의 염색체 쌍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그 유전자에는 그러니까 DNA,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4개의 암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암호는 아데닌 A, 시토신 C, 구아닌 G, 티민 T라는 디지털 코드로 기록되어 있으며, 잘 들으세요. 한 개의 세포 핵 속에 있는 DNA에는 무려 32억 쌍의 암호문이 되어 있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한 개의 세포 안에 32억 쌍의 암호문이 그것도 정확한 배열로 되어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한 개의 세포핵 속에 있는 DNA에는 DNA에 담긴 유전 정보가 약 10억 개의 단어가 내장되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거는 대형 백과사전 수백 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라고 합니다. 그게 한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32억 쌍의 DNA를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사람의 키보다 큰 2m나 된답니다. 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연결하면.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정확한 배열로 32억 쌍이 거기에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비행기 부품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나니까 그 비행기가 맞춰져 가지고 보잉 747이 됐다.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DNA에서 이거는 그의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억 배까지 안 갈지 몰라도 몇백만 배밖에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지적 설계론도 가르치랍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은 이 계시는 창조주, 그를 뭐라고 부르든지 지적 설계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이 창조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보아야 이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없이 다른 배경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전혀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 300개 이상의 예언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대로 다 성취된 거 아세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하루만 하더라도 성경에 예언된 29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사기꾼이어서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인가요? 메시아가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리시는 그거로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미리 알고 이런 예언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나귀하고 새끼를 묶여놓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면 끌고 올 거다. 그때 왜 가져가냐고 물어라. 그러면 제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 넘겨주라. 이렇게 딱 짜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묶여있을 테니 가져와라. 가봤더니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왜 가져가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냥 내주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300개나 되는 예언을 그렇게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도시에 태어날 것, 전혀 처녀의 몸에서 날 것, 어떻게 죽을 것, 어느 무덤에 갇힐 것,
전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300개 이상의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계실 동안에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그 엄청난 기적들만 하더라도요, 서기 37년에 태어난 거의 예수님 시대죠. 약간 후에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제가 잠깐 읽었는데 고린도서 1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왔고 지금에 이르도록 인류 역사에 가장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시고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하셨다고 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쭉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살펴보는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 속에는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일이 그 부활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은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타락한 육신을 벗고 영혼이 빠져나가 자유로운 삶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구원이죠. 타락한 썩어질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옷 입게 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형태를 따라 고린도서 15장 읽어보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오실 날 변화될 그 유업에 대한 보증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학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귀한 분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예수가 했던 말들 하고 다닌다고 해서 위대한 율법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선심 쓰는 듯한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말라.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함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옥에선 사단의 사자로 욕하고 돌아서든지, 도마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 확신,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서 그 승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승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웃에게 오늘 본 것처럼 줄기차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